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37절로 47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성령님의 임재를 목격하고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마음이 찔렸습니다. 베드로는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애통하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가르쳐준 구원의 길은 명확했습니다. 더 많은 지식을 요구하거나 선행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회개는 예수님을 그들이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근데 거기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예수를 배척했던 그들의 그 강팍한 마음, 예수님을 싫어하고 죽였던 그 마음에서 그 행위에서 돌아서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리하면 누구든지 죄사함을 받고 성령님을 받게 된다. 이렇게 권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고 새 사람이 되고 새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한 그날 그렇게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지금도 3,000명이면 엄청난 숫자인데 하루에 한 사람의 한 번의 설교로 이제 성령님의 역사죠. 근데 지금도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성령의 사람이 되고 구원의 사람이 되고 그는 새 생명을 받아서 새로운 삶으로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내 삶은 지금 오늘 누구에게로 향하고 있는가? 예수님께로 향하고 있는가? 세상을 향하고 있는가? 나를 향하고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에게로 세상으로 둘 중에 어디로 내 삶은 향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기로 서약한 것입니다. 나중에 안디옥 13장에서 안디옥 교회가 얘기가 나올 때 이제 그리스도인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런 사람이 이제 예수님의 사람이죠. 예수와 함께 죽고 옛사람은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서 예수님의 지배를 받고 예수가 내 안에서 살아가시는 삶, 이게 이제 세례입니다. 그냥 뭐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든지 물을 몇 번 뿌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사는 참된 영적인 세례를 받고 예수의 사람, 성령의 사람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기로 이제 3,000명이 서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2절로 47절에는 변화된 사람들의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모습으로 변화됐는가? 사람들은 세례를 받고 일시적으로 이제 성령님을 받았던 것이 이제 아닙니다. 한 번 성령 받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그들의 마음과 신분이 변화됐을 뿐만 아니라 지금 삶이 변화된 모습이 본문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첫걸음은 사도의 가르침을 계속 받는 것이었습니다. 41절 상반절에 아직 신약 성경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들의 말씀이 이제 사도들이 기록한 게 이제 신약 성경이 됐는데 아직 그 전이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계속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화됐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자기 생각대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관습과 세상 전통에 따라 살아갈 수도 있는데 자기 생각대로 살지 않고 철저하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새 삶을 살았습니다. 옛사랑화를 그러니까 청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계속 가르침을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예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다음에 교회 공동체가 이제 형성이 됐죠. 그래서 다른 형제들과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고 서로의 물건을 나누고 섬기며 살았습니다. 지상 천국이 이루어진 것이죠. 지금은 우리가 나중에 나오는 사장에 나오는 땅을 팔고 전 재산을 팔아서 막 그런 그것을 그대로 적용할 필요는 없지만 어떤 핍절한 사람들의 어려움을 내가 남는 것을 가지고 또는 내가 쪼개 쓸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이제 막 섬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고 세상 앞에 정말 빛이 되고 향기가 되는 삶을 살았던 거죠. 하나님은 이 모습을 보시기에 얼마나 좋아하셨겠습니까? 창세기 1장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것처럼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습, 뜻하신 모습 그리고 사람들 보기에도 좋아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믿는 자의 수가 더해졌다 그랬습니다. 야, 저렇게 아름다운 공동체가 있고 어떻게 저렇게 사랑하며 섬기며 희생하며 저렇게 사랑하며 살까? 저 사랑은 인간의 사랑이 아니구나. 세상에서 발견될 수 있는 사랑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저들 가운데 계시다. 하나님의 잡힌 사람들이구나. 성령 하나님이 저들 가운데 계시는구나. 이렇게 이제 유대인들이니까 그래도 하나님 믿는 신앙이 있고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으니까 아무튼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게 향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것은 교회에서 강제로 시킨 것도 아니고 자원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냥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자발적으로 막 기쁨으로 섬기고 싶고 사랑하는 마음이 막 샘솟아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하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교회에 실현된 것입니다.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신 거죠. 왜냐하면 첫 기초를 놓고 지금 딱 출발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약하거나 삐끄러지면 안 됩니다. 성령이 강력하게 그리고 또 간절히 기도했고요. 나중에 5장에서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이 나타났을 때도 강력하게 성령께서 대처하십니다. 여기서 처음에 흔들리면 안 되거든요. 처음에는 든든하게 이제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교회를 지구상에서 없앨 수가 없습니다. 잘못하면 그때는 이제 처음 싹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잘못 밟히면 참 큰 위기가 당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나니와 삽비라 같이 막 사건 같이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진짜 막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목사님들이 얘기를 하죠. 이제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간 사건도
왜 그렇게 좀 훔친 거 가지고 그렇게 돌로 쳐서 죽이고 돌무더기가 되느냐? 그것도 여호수아 그러니까는 가나안 시대를 여는 초창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어떻게 보면 구약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야 되는 기초가 형성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주 엄중하게 또 교회를 든든히 세우시기 위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공통점은 다 물질적이라는 것. 물질과 신앙은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정말 웨슬레가 말한 대로 진정한 회개는 지갑이 회개했을 때 그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말을 하죠. 아무튼 이 천국이 이루어진 이 교회의 모습, 그것은 사도들의 가르침이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형제들의 이 아름다운 교제, 서로 떡을 떼며 집집마다 모여서 아름다운 교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들은 또 기도에 아주 힘썼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천국이 이루어지죠. 성령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모시고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할 때 천국이 우리 가정에서 내 심령에서 우리 교회에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그 모습이 세상에 비추어지고 소문이 퍼져나갈 때 믿는 자의 수가 더해져 가는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까? 내가 변화된 성도의 삶을 계속 살기 위해서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 주고받고 그리고 기도하는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그런 새로운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